하나님의 섭리적 우연을 필연의 역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더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주룩주룩 흐르는 날인 것 같습니다. 더위 가운데 건강 유의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 더 힘있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우연을 필연의 역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실존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너무나도 뻔뻔한 죄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마치 놀잇감, 시간 때우기용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꾸미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했던 로마 군병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이제 조롱하는 것이 끝나고 나서 십자가 사형 집행 과정을 이제 실제로 집행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당시 십자가형은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릴 죄수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나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거든요. T자형도 있었고 X자 모양도 있었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십자가 모양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 기둥은 처형 장소에 가면 이미 심겨져 있고 기둥처럼 세워져 있고 가로로 된 나무를 이고 가서 거기에 못을 박아서 그 세로로 된 고정되어져 있는 십자가에 매다는 형태로 그렇게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가로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다 알듯이 생각해 보면 재판을 밤새도록 받으시고 신문당하시고 채찍질 또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아주 많은 피를 흘리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에 기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수차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예수님의 등을 향하여 날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가 이제 또 한 번 넘어졌는데 로마 군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완전히 다 쇠하여져 있다는 것을 아마 로마 군병들도 알게 되어졌고 채찍질을 멈추고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었던 합법적인 징집할 특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민간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당시는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어지면요, 예루살렘으로는 순례객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이 집행되어지는 목적지와 가는 길은 반드시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길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에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유월절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한 사람, 마가복음에 보면 시골로부터 와서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징집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헬라어에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와 1대1로 번역되는 단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번역에는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시켜 놓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예루살렘의 그곳에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만나는 이 만남을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연으로 위장된 섭리, 또 다른 주석에 보니까요, 섭리적 우연, 그리고 매튜 헨리 주석에 보니까요, 고난과 영광의 예고 없는 방문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연으로 위장된 섭리, 섭리적 우연, 그리고 매튜 헨리 주석에 보니까요, 고난과 영광의 예고 없는 방문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로마 군인들에 인해서 징집되어진 것은요,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 역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레네 시몬에게 다가온 것은 고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영광의 자리에 동일하게 서 있다는 것을 아마 매튜 헨리는 고난과 영광이 예고 없이 방문한 사건이다, 구레네 시몬에게 이렇게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지금 이 한순간만을 가지고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다시 한번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등장하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까지 소개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를 소개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알렉산더, 루포,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이름을 다 기록했다는 것은요, 초대 교회 안에, 그리고 마가 공동체 안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단지 재수 없어서 징집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까지도 초대 교회, 특히 마가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놀라운 기록이 로마서 16장 말씀에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로마서 16장 펼쳐보면 바울이 누구를 문안해라, 누구를 문안해라, 이렇게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를 언급하고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까지도 언급하는데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레네 사람은요,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영향력 있는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루포의 어머니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 가정이 선교에도 관심이 많았고 아마 사도 바울을 지원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튜 헨리 주석에 기록된 대로 구레네 시몬은요, 그 자리가 고난과 영광이 예고 없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사건이요, 느닷없이 구레네 시몬의 삶 가운데 불쑥 들어왔고, 우리가 불쑥 들어온 걸 뭐라 그래요? 사고라고 하잖아요. 사고 당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사고 당한 것처럼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놀라운 사건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자기의 아내도, 그리고 그 온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심으로 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놀라운 역사를 자신의 삶의 역사로 소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초청을 하나님께 받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이름이 뭐예요? 구레네에서 온 사람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누구지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름이 공교롭게 똑같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너무 재미있는 재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옆자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의 이 큰 소리로 장담했던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옆자리는 구레네 시골에서 온 시몬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여야 돼요? 시몬 베드로의 자리여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시몬을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장난꾸러기 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했는데요, 수제자를 비롯한 12명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곁에 있어야지만 다 떠나가 버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은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온 구레네 시몬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소리로 장담했던 말뿐인 충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억지로 졌지만 묵묵히 순종했던 충성은 그 자리에 예수님 곁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순종은 뭘까요? 큰 소리의 진동 울림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것을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대한 것을 조용히 행하는 것이야말로 주님 곁에서 주님께서 짊어지시는 것들을 나도 짊어지겠습니다, 정말로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구레네 시몬과 다른 시몬인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를 지고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한 장면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졌습니다. 말로만 충성했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무 말 없이, 근데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억지로 그것을 지며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며 구레네 시몬의 이 아름다운 섬김과 순종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배우며 우리 신앙생활의 길라잡이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시몬은요, 로마 군병의 강제적인 징집에 의해서 예수님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징집이었기 때문에 아마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었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인지도 구레네 시몬은 그때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묵묵히 그것을 짊어진 구레네 시몬의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셨다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몰랐어요. 모르고 했어요.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비천한 신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인이었으면 이러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인데요, 지금 가운데 동그라미 삐쭉 올라왔는데 거기가 구레네입니다. 거기서부터 해안길을 따라서 쭉 와가지고 애굽, 저기 이집트죠. 이집트를 지나가지고 여기 뾰족하게 녹색되어 있는 게 거기 그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되는데 저게 예루살렘인데요, 몇 킬로냐면 1300에서 1400킬로입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육로로
저 길을 해변길을 쭉 따라서 저렇게 왔더라면 최소 빨리 걸어도 한 달,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5주에서 6주 이상 걸리는 아주 대장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로와 육로를 섞어서 왔다면 구레네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가장 유명한 항구인 가이사라로 와서 가이사라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면 10일에서 2주 정도가 소요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걸어왔다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 그리고 그 걸어오는 길 가운데 생명을 위협할 아주 많은 위협들이 있었을 것이고, 해로와 육로로 왔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마 이곳 가운데 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왜 저기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 개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길을 걸어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이곳 가운데 왔다면 구레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겸비한 마음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바람직한 가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시간들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겪게 되는 일이 뭐예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어지는데 죄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일을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자리에서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된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 면류관을 써서 얼굴에 땀인지 흙인지 피범벅되어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일을 이 구레네 시몬이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요, 이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400km를 걸어왔든지 배를 타고 왔든지 수많은 시간들 걸려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왔는데 가장 먼저 맞닥뜨려진 일이 이 일이라면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냥 재수없는 일이네 라고 하고 발을 훌훌 털어버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구레네 시몬이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진행되어진 이후에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도대체 이 사건이 뭘까? 지금 내가 당한 사건이 뭘까? 아니 6월달에 십자가가 처형되어진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아마 궁금해서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수소문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셨는지,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까지도 알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도 가까워지게 되었을 것이며, 예수님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그 많은 구절들을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것은 재수 없어서 내가 걸린 게 아니구나. 내가 출발할 때 1400km를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을 다 세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님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다 세시고, 나의 발걸음과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이 쓰러진 그 자리에 나를 만나게 하셨고, 나를 그곳 가운데 놀라운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간증은 천국 가서 들으면 너무 막 이렇게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잘 믿는다면, 구레네 시몬이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자기에게 일어난 억지로 십자가를, 그 당시에는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였지만 그것을 되뇌이고 더 깊이 있게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우연이었고, 이것은
절대적인 역사하심으로 내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위한 영광의 자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아마 구레네 시몬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섭리적 우연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도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필연으로 채워져 나가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써내려가게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면요, 묵묵한 순종의 충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섭리적 우연을 하나님의 표현의 사건으로 만들었던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 구레네 시몬은요, 해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구레네 시몬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때 당시에 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1300, 1400km를 걸어서 순례길을 왔는데, 아니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아니, 정말 이해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가온다면요, 우리는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 재수없어. 아, 오늘 일진 별로 안 좋네 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바뀌면요, 우연히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해석의 주권을 넘겨드리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하시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다면요, 그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아, 그때 이거였구나, 아, 재수없어, 그러면 재수없는 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곱씹고 그 해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대로 내가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라 그 우연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필연을 발견하는 인생이 된다. 그 인생을 구레네 시몬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용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잘 봐야 되는데요, 구레네 시몬이요,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도 압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요?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내가 이걸 왜 합니까? 가 아니라, 아, 나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구레네 시몬도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용하게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을 나타내 보인다면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거름 삼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한번 앞구절에 오늘 지난주 살펴봤던 그 본문에 보면요, 로마 군병들의 굉장히 많은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 멸령가도 씌웁니다. 또 갈대도 막 이렇게 해주죠. 그 갈대를 뺏어갖고 예수님 때리기도 하고 가시 관을 만들어가지고 또 씌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행동들을 다 기록해 놓고, 그 다음 구절인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요, 구레네 시몬이 한 행동은요, 너무 엉성하게 마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웠다. 이게 끝입니다. 이 군인들의 굉장히 요란하고 굉장히 많은 행동들, 그런데 구레네 시몬 행동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순종은요, 말 많고 요란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묵묵한 순종,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밀어붙인다면, 아,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해되지 않지만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을 조용한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겠노라 라고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시켜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요 생각을 하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람직한 종의 자세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충성된 종은요, 보세요, 명령 받은 일을 다 할 때도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해요? 마땅히 행할 것을 했다라고 말을 아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종이 이런 고백으로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종이 일을 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습니다. 주인의 기대치는 요 정도였지만 자기가 생각했는데 그 기대치만큼 훨씬 더 많은 일들 내가 감당하고 또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이 바빠집니다. 제가 이렇게 됐고요, 저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되는데 종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신이 행한 일이 대가를 위한 거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종만이 이렇게 조용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주인에게 은혜를 받았고 주인의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내가 할 것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종은요, 내가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종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순종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넘쳐나고 넘쳐날수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며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루어 나가실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억지로 순종할 때가 언제일까요? 억지로 순종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왜 순종해야 될지 모를 때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모를 때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요 안 합니다. 안 하면 편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순종의 자리가 계속해서 나에게 마음이 오고 이끌리는 상황이라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어떠한 자리, 이해되지 않는 자리를 요청한다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믿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 자리는 선한 자리,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조용한 순종이다 라는 결론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되어지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그 자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는 것을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했던 것만 하면요 지금처럼만 됩니다. 하지 않았던 것들을 도전해야지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했던 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죽을 때까지 똑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한 것보다요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노라 하지 않았던 도전들을 행하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선조들이요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요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 길을 모릅니다. 어디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하는 거잖아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모르고 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선하신 주님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적 우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잡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우연이 아닐까? 이것을 나에게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깨어 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연으로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닥쳐오는 거는요 사건입니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우연이구나, 이것을 내 삶 가운데 필연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깨어 있음에 대해서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한 인물을 찾아보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의 인생에 보면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다 다가옵니다. 팔리는 것도 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누명 쓰는 것까지도 다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그 모든 우연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필연으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래에 누명 씌움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옵니다. 꿈을 꿉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은요 죽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은 술술 풀려가지고 풀려납니다. 그때 요셉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필연이다. 그래서 요셉의 한 행동이 뭘까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술 맡은 관원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청탁이죠. 청탁한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만남이, 옥에서의 이 만남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청탁을 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있을 사람 아닙니다. 전 히브리 사람이고요, 누명을 써서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올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2년이나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만드셔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고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우연의 섭리적인 우연을 깨어있지 못했어요. 다 흘려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는 요셉에게 주어졌던 이 섭리적인 우연을 그냥 우연으로 다 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진 않은가? 혹시 그게 필연이 아니었을까? 내가 거기에서 제대로 된 질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순종을 감당했더라면 내 인생에 다른 이야기가 써내리지 않았을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적 우연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연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해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조용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충성심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필연의 역사로 만들어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요, 아버지였잖아요. 그 일을 행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필연적 사건이 되어서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바울의 선교에 자기의 와이프가 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구레네 시몬이 계획했을까요? 알았을까요? 억지로 십자가 질 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것을 감당해냈더니 이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내가 교회에서, 구역에서, 부서에서, 기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적 우연으로 주신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관계들, 모든 자리들을 조용한 순종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 순종의 씨앗이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의 자녀들에게, 내 3대, 4대 우리의 믿음의 가문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으로 채워져 나가게 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요, 구레네 시몬의 가문처럼 믿음의 명문가의 가문으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섭리적인 우연. 그래서요, 깨닫지 못하면요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로 내 삶을 바꿔 나가면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믿음의 도전들이 눈에 보여지고 그 도전들을 묵묵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화선이 되어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필연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쓰여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